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53장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53장 하신 후에 김미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6월을 시작하는 첫 수요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흐르고 또 흘러 6월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6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강릉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힘든 코로나19 기간에도 무사히 건축을 마쳐
준공까지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주부터는 과관련 센터에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새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여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크고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강릉내 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합심하여 교회를 세우고 비전을 세워 다짐하며 아직도 다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감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자 처한 이치에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강릉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야고보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우리가 참 많은 주의사항들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주의사항들이 우리 삶 이곳저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주의사항, 모임에 대한 주의사항, 격리 주의사항, 요즘 예방주사를 맞다 보니 예방주사 전후 주의사항. 제가 주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다양한 코로나에 관련된 주의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주의사항들을 살피고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주의사항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지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주의사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참 다양한 주의사항들을 세밀하고도 세심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한 걸음 그냥 걷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부모님이 막 걸음마를 뗀 아이에게 세심하게 그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걸어가 주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걸음마를 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많은 주의사항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주의사항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신앙의 주의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주의하라 하셨을까요? 첫째로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 교만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그의 편지를 읽고 있는 대상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야고보의 이 편지의 내용을 읽고 그의 명령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이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 믿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형제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며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우리의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질문을 다시 한번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까?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직분이지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직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단순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이 땅에, 아니 이 온 우주에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판단할 만한 아무런 가치도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을 비방하고
판단하며 심지어 타인에 대하여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리는 모여서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즐깁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야고보의 강력한 질문에 우리 스스로 답해 보아야 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 교만한 마음, 우리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라는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하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자꾸만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입법관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율법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판단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율법의 준행자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 주제 넘음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야고보는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당시 교회 안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한 무리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야고보가 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에 어떤 무리가 있다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큰 교만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시간이 자기 편이며 자기 임의대로 조정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이는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계속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제넘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반박합니까? 1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 손에서 사라진 시간입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은 이미 사라진 시간이기에 우리의 뜻대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우리 손에 쥐어져 있지 않기에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 장사를 하여 내 이득을 취하겠다는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놓았습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은 어떤 계획까지 지금 마무리되었습니까? 1년 동안 머무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미 1년 동안 장사해서 내가 이만큼 이득을 얻겠다, 내가 1년 동안 장사해서 얼만큼 이익이 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모조리 다 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 고백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이 고백은 이미 자기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두었으니 주님은 그저 내 계획에
숟가락 하나 얹어주시고 내 모든 계획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보이게 하소서라는 아주 얄팍한 고백입니다. 이미 시간도 이익도 다 계산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저 기도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허울 좋은 고백입니다. 이미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린 자기 주제를 모르는, 자기 위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야고보는 장사로 그 이야기를 풀어갔지만 지금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 가운데 오늘 야고보가 경계하고 있는 이 주제 넘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인생의 참 주인이 과연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야고보는 이 주제 넘은 태도를 지닌 사람들에게 이 태도를 지니지 않을 수 있는, 이 태도를 지니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세 개의 문구를 그의 편지에서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주제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내일 일에 대하여 계획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수들을 세워놓지만 안타깝게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완전히 무지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몇 초 뒤의 일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무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실체 없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천년만년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는 잠깐 이 땅 가운데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뜻을 언급하고 있는 이 15절의 고백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백이 허울뿐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진심 어린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 말이 마치 부적처럼 차에 성경책 한 권 갖다 놓으면 우리 차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내 사업장에 성경 문구 하나 걸어놓고 그 성경 문구 하나 걸어놓으면 내 사업이 마치 잘 되겠지,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이 고백을 부적처럼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진심 어린 고백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자세를 지금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도 장담할 수 없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한정적이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뜻, 이 주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주님이라는 단어, 이 주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실 때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저 부적처럼 이 주님이라는 이름 부르면 다 잘 되겠지, 주님이라는 이름 부르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단순한 앵무새같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를 바로 알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체에, 내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주제를 바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탐욕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부자에게 재물의 사용과 남용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5장 1절을 통하여 부한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전달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단순히 부를 축적한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부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 부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먹었으며 금과 은이 녹슬어 있는 부자들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는 부자들.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려오는 이런 부자들을 야고보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와 방종으로 마음을 살찌운 부자들이 지금 야고보의 강력한 경고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재물을 축적하되 그 재물이 썩고 좀먹고 녹슬 정도로 쌓아놓기만 하는 부자들, 재물을 축적하되 다른 이들의 삶을 짓눌러서 재물을 축적하여 부자가 된 이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부에 집착하고 부를 열심히 쌓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부를 쌓는 이들을 향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를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현재 재물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부를 축적한 이들에게 단호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생이라는 단어는 재난, 비참한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묘사된 음부의 고통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고통이 어떠한 고통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곡히 요청하는 글이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얼마나 될까요? 물 한 컵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 반잔만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번만 찍어서 그 물방울 하나만 나한테 주시면 내 혀가 서늘해지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통. 음부에서의 그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그 고생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부를 축적한 이들의 결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를 축적하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 억압함으로 그 욕심을 채우는 이들에 대하여 주의하라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고보의 이 주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잠잠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과 5장 서로 다른 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이지만 그 내용의 흐름은 묘하게 이어져 흘러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비방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이들을 향해 교만하지 말 것을 주의시킨 야고보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이어 우리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답변하듯이 우리의 주제에 넘는 모습으로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제 파악하지 못한 채 이 땅의 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 마냥 움켜쥐고 더 움켜쥐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탐욕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강력하게 경고함으로 그의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강력한 주의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주의사항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에 새겨 조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의사항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만과 주제 넘음과 탐욕의 주의사항들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주신 이 주의사항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제 넘음을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 421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